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나의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너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나의 교회는 있는데 너의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는 있는데 너의 자녀가 없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내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면 너의 자녀도 내가 할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너의 자녀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아버지에게 온다고 한다면 하늘의 이름 거룩하다, 무겁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존귀한 인생 살아가고 싶어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높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아집니다. 하나님만 존귀히 여겨야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정도만 하고 오늘 거 말씀드리면, 스펄전 목사님이 에그리컬처 홀에서 어느 날 15,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스펄전 목사님이 극구 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주최를 했던 한 분이 오셔서, 그 당시에 15,000명이면 뭐 100년, 120년, 150년 전에 15,000명이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가 70년도에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서 세계복음화,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기억되는데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여의도가 전체가 꽉 찰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느낀 것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집회를 위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들으면서 설교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100만 명이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수천 명, 뭐 다 합하면 수만 명이 들을 수 있겠다. 그런데 어쨌든 이 15,000명이나 모이는 곳에 왜 당신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15,000명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적은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소원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통하여 그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화시키면 그냥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라고 하는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들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통치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어도 시민권이 한국 사람이고 영주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에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헌법 조항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이다. 이것은 법률 조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며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면서 따라붙는 게 판례의 조항입니다. 이 사람이 이 법을 어겼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 법과 정치 아주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당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캐나다 장로교회는 이것을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례 조항을 교회법, 캐나다 장로교회 법과 합해서 현재 행해지는 일, 이 사람이 지금 교회 법과 그리고 교회의 뜻을 어기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권의 의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이 법률 조항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민주주의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그거를 우선순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를 준비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뜻이 중요하지만 그거에 우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우리가 요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할 텐데, 귀신도 쫓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서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너 모른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내가 많이 하는 것처럼 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가 이제까지 일평생을 주를 위해 살아왔는데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전도사님으로 일평생 사시다가 주께서 부르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눈을 뜨고 세상을 가는 전도사님도 봤고, 장로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냥 아주 그거를 단순화시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분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현현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는데 가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민주주의, 여러분들 죄를 범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상황 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서로가 민주주의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런데 과연 이 뜻이 지금이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청년하고 결혼을 해야죠. 그죠? 믿음이 좋은 청년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글쎄, 과연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그 사람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되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원주민 선교를 가야 되는데 과연 여기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고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주의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이게 지금 져야 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이거는 질문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가면 상황이 시시각각 변합니다. 전도 집회를 하면 1시간 단위로 바뀌던 게 전도 집회하는 그 당일 날에는 분 단위로 바뀝니다. 선교지 가면 초 단위로 바뀝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주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믿음의 크기가 커집니다. 상황이 아무리 커도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작아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봐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더 커져 있다는 것은 지금 주의 뜻이 나에게 작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아가는 삶보다도 훨씬 크고 그 안에 살아갈 때라도 물어야 되는데 그때의 의문이 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위탁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고,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는데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는 흔들린다고요. 선교 가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 준비해 두셨을 것 같습니다. 많이 준비해 뒀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더 큽니다. 그죠? 살아온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녹록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더 클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기도를 요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이 잔이 내게서 피해져 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했을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으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그런데 결론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기도는 잘 되던 잘 되지 않던 내가 보기에 잘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 그래서 위티어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잎들이 무성하고 저 야자수가 저 섬들에서 이 야자수가 자라고 있는 것을 나는 알지 못하는데
나는 아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내게 준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주신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도와 선교 현장에 직접 가봐야만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인생의 준비를 하고 살아도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영혼을 양육하고 널처링하고 이들이 성장해가는 것을 보지 않으면, 내 자녀를 키우지 않으면 결코 아버지 엄마가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랑과 공의와 자유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뜻에 대한 것은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니라. 그냥 그것을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가 이득 보는 것보다 손해보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 선교를 가보면 기도하는데 저기 가서 누워 있습니다. 다 배가 고픈데 자기 혼자서 휴게소에 들어가면 자기 혼자서 먹습니다. 그 제가 그럼 야 너는 입이고 나머지 사람들의 입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물통이냐? 배가 고프면 자기 고프면 남도 고프죠. 아니 저 사람이 기도를 하면 나도 기도를 해야죠. 그건 자기 선교입니다. 자기 선교. 그러니까 네? 선교부장님.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같이 힘들고 같이 어렵고 같이 고생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뭉쳐지지 않습니다. 한 150명 갔는데 7개 교회에서 150명 얼마나 말이 많고 얼마나 의견이 많은지 한 5시간 6시간 기도시켜 보십시오. 조용합니다. 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사람의 얘기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회자에게 내 얘기를 들으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서 애들 얘기 듣지 마십시오. 그건 참고하는 겁니다. 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주제는 주권, 하나님에 대한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충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해 갈 때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악한 자와 죄된 자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선한 일과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가면 그게 그 당시에 보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련일 수도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 주의 뜻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에게는 의로움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참다운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라도 지나고 나면 믿음이 없이 행하는 일들은, 그러니까 거짓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안 하면 못 견디죠. 그죠?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던 사람들도 잘못된 일들과 그거를 바로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져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잘못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율법적인 사항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정의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만 공의는 틀려도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의 법칙이 훨씬 큰 것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은 하나님만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은 내 신앙을 평가하려 듭니까? 왜 거기에 움츠려 있습니까? 사역이 잘 진행되면 지도자들을 향해, 모세를 향해서 율법을 받으러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도 모세를 향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여기까지 데려왔냐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정말 선무당 있죠. 이게 사람 잡는다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면, 조금 신앙생활 하면 이게 자꾸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나를 보라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이게 제대로 깨달아지느냐, 이거 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후레드릭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죽을 정도가 됐을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지금 사역을 진행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할 때 정말 이 사람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동역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되고, 내가 서 있는 이유는 사람 인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어가니까 마틴 루터가 프레드릭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니 명하노니 네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해야 되는데 죽을 때가 안 되는데 왜 죽어가냐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역을 진행할 때 이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근데 사망 선고를 받았던 이 프레드릭이 벌떡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며칠 지나고 나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니체가 그런 얘기합니다. 니체가요, 이 불신론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운명을 피할 수 없거든 운명을 사랑하라. 다른 길이 없지 않은가.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운명의 순간에도 그 운명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은 다양합니다. 내 뜻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뜻은 작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희생 십자가에 대한 것은 사실은 십자가지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보고 컴퓨터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최 집사님을 시킵니다. 최 집사님 보고 설교하라 그러면 누구 시킵니까? 목사 시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쉬운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게 쉽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게 쉽고 어떤 사람은 나가서 몸으로 뛰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가 하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있다면 가서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하는 마르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못한 건 내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존 뉴턴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선택권을 주어 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라고 설교에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가 원하는 것 하나 주겠다. 공부를 마치게 해주십시오.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여러 개 얘기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뉴턴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만약 원하신다면 네가 나에게 원하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뜻이 참 많습니다. 애들도 좀 잘 되고 기업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부모님도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를 해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일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경주로 다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